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창세기 27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주 앞에 왔습니다. 각 사람이 겉으로는 알 수 없사오나 다 사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힘든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서 고통과 걱정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것을 다 오늘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것들을 말하지 않게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주 연로하게 돼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의 뭐 실명 상태, 누군지 잘 못 알아보는 그 정도로 눈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삭이 자기 아들 큰 아들을 불러요.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시조의 시조, 조상.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은 돌아가시고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서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불러서 그 유언하고 축복을 해주길 그런 마음으로 자기 큰 아들을 불렀어요.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저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로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줘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러니까 그 축복은 이제 유언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 에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다가 살찐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아들이 나가자마자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더니, 야곱아, 네 아버지가 내 형에게 지금 그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 네가 지금 그 축사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이렇게 좀 통통한 거 가지고 와라. 내가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네가 들어가. 그리고 네가 에서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내가 지금 형은 털이 막 북실북실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지자마자 형인지 나인지 알 텐데 난 이렇게 맨숭맨숭한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축복은커녕 나를 저주해하면 어떡하라고. 나 그거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책임 다 질게. 그리고 털옷을 그 야곱에게 털옷을 입히고 이런 팔, 목 이런 데다가 그 염소 털 있잖아요. 가죽으로다가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줬어요.
그리고 얼른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에서 야곱인데 속이는 거지. 아버지 에서가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짐승 잡아서 지금 요리해가지고 왔으니까 잡수시고 절 축복해 주세요. 이런 지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아버지를 속일까?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야곱의 음성이네. 근데 손은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노인들은 잘 속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아. 근데 이거 에서 맞구나 그러면서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계속 속이는 거죠. 하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까이 가져와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얘기죠. 하니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이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이 풍습이죠. 이렇게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입을 맞춘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지금?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만 그 앞에서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이 내게 절한다.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있잖아요. 성경에 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이삭에게 있다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 복을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은 큰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이제 받을 거 축복 복을 다 받고 싹 나갔을 때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죠. 엄마하고 공모해서. 그죠? 엄마가 그것도 주모자가 엄마예요. 야곱은 원래 그럴 생각도 없었어. 근데 엄마 리브가가 야 빨리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본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오늘 노인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본부인 사라에게서. 그리고 본부인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원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인 사라가 76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쓱 들여보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첩을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 그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지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조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에 14년 후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그 약속에 의해서 사라가 90살에 임신을 했어요. 처음엔 사라가 막 웃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시네 이러면서 부엌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지금 웃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 그 몸종에게서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이 본부인이 낳은 아들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았어요. 어쨌든 아들을 먼저 봤어요. 몸종에게서. 그런데 14년 후에 본부인이 아들을 또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큰 자였습니다.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큰 사람이라는 건 족장 그리고 땅도 많고 가축이 많은 그런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그의 땅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물,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목축업을 할 때 우물은 그거에 우물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을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부자들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 그리고 이 가축, 땅 이런 것들 그게 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우리의 그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아주 재주와 이런 걸 다 해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자가 되거나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분께서 내 앞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다윗 다 하나님께서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뛰어나고 너무 잘나가지고 아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형편없거나 보통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진짜 큰 거, 클라이막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순종을 했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그 창세기 12장, 15장 이렇게 17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알아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 다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이름이 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복이 되리라 하면서 여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으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야곱에게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볼 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그때 아브라함의 원래 본 고향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의 이라크. 거기가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밑에 바빌론 땅 그 밑에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었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불러내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땅을 지금 그때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원주민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씨들이 누구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 그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그 블레셋 족속은 또 화나는 거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부인 사라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걸 어느 날 봤어요. 이제 아이들이 뭐 14살이라 해도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은 몸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14살이고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이제 애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 녀석이 막 때리고 막 해코지를 막 하는 거야. 이게 본부인이 보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감히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저렇게 희롱을 해가지고 사라가 화가 나서 자기 남편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저 여자하고 저 여종과 저 종의 아들 내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쫓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장면이 슬픈지 몰라요. 저 사막인데 그 아들하고 둘이 저만큼 가서 꺼이꺼이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에게서 나서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내쫓았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공평하게 뭐 이렇게 상속을 공평하게 나누어줘서 해주겠지만 당시의 풍습은 오직 큰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큰아들만이. 원래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14살이 더 많죠. 그런데 그게 큰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본부인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이스마엘이 그게 장자권이었고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았어요. 그때 뭐까지 물려받았느냐? 이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거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이거를 장자가 이삭이 물려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부자로 살다가 뭐 잘못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누가 물려받았어요? 결국은 야곱이 물려받았죠. 야곱이 속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복을 다 물려받았어요. 엄마가 왜 그랬을까? 엄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여성, 엄마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리브가, 엄마는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에서인 척 해서라도 그 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 둘째 아들에게 그 복을, 언약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와 땅을 물려받는 권리예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 그리고 땅을 물려받는 권리. 여기 있죠.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이 바로 지금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가 모든 그 아주 네 이름이 크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복이 되리라. 그리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 그 복이 그대로 지금 그 후손인 그 장자권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내려가서 다윗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자권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이 상속권,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하실 말씀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장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와 땅을 물려받는 권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야말로 누굴 속여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것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우리의 영원한 상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죠. 예수님 믿지 않고 난 내 나름대로 잘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이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큰아들. 이 큰아들 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털이 많고 남자답고 북실북실하고 힘도 세고 나가서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그 돈벌이가 뭐가 있겠어요? 농경 아니면 가축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맹수를 잡고 사냥을 해서 그걸 팔아서 또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식구들과 먹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가만 냅둬도 세상에서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범생이처럼 집에서만 있어 엄마하고. 형은 냅두면 사회에 나가서 잘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건 뭐 나한테 별 중요하지 않아.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육체적이며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게 엄청난 교만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를 못해. 겁도 많고 그냥 집에만 있어 범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 리브가가 이 아들들을 그 이삭의 아들을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맨날 뱃속에서 싸워 아이들이 쌍둥이가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는 왜 그러죠? 왜 뱃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태어나기도 전에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거는 뭐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이건 딱 보면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민족,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니까 결론적으로 강한 백성이 누가 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걸 그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둘째가 결국은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게 되겠구나. 이 리브가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심이 좋은 엄마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안 거지 벌써. 아브라함 우리 시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언약을 우리 남편 이삭이 물려받았는데 그 이삭이 물려받은 그 언약을
둘째가 물려받겠구나. 이걸 먼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안 엄마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장자권을 넘기려고 할 때 야 야곱아 너 빨리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털옷을 에서의 옷을 입고 막 털을 붙이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없으면 말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서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들려줬어. 전도지를 통해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주일 성경 학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가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도 지금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 밖에 나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때로는 하늘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그러죠. 영원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복. 그리고 내 씨가 하늘의 별 같으리라. 나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을, 중요하죠. 땅, 부동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땅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땅일까요? 지금 이 땅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표현이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자는 전부 장자권이 있어요. 전부. 나는 저 자매님보다 좀 늦게 믿었는데 나는 그럼 상속권이 없겠네. 저 형제님이 먼저 믿었어요. 저 형제님이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것, 우리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큰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천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의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장자권을 물려받은 육신적인 혈통에 따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시대에는 장자권을 물려받은 그 혈통에 따른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개개인 누구나가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 개개인이 다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27장에 그 리브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속권을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하나님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증거가. 자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27장이지만 26장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큰아들이잖아요. 40세에 헷 족속. 헷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의 이름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해서 블레셋 족 이렇게 해서 한 10족속의 그 중에 하나인데, 헷 족속의 브레이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왜냐? 이 에서의 아버지, 오늘 그 눈이 거의 멀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에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방인이죠. 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거기서 살 때 거기에 많은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 몸종을 시켜서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창세기 25장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고향에 자기 동생의 딸, 자기 동생의,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의 딸, 그러니까 손녀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삭과 결혼시켜요. 사촌 손녀 딸이지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다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그때 이삭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처녀였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해서 자기 친족 중에서 데리고 와서, 왜 그렇게 멀리 가서 그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믿음의 동질성, 믿음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뭘 보고 있어요? 믿음의 동질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부인이 될 며느리감을 자기 고향 저 갈대 우르까지 보내서 거기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시키기 전에 지 멋대로 나가서 이방 여자, 벌써 헷 족속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방에 토속 신앙을 믿고 있는 그 딸을 자기 멋대로 나가서 이방 족속 결혼했어요. 그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땐 하나님 앞에 큰 근심이었다. 벌써 이삭은 에서 큰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으니까, 능력자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야곱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범생이 같고 맨날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크리스찬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리 똑똑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하고 겸손히 낮추는 자가 있는 반면에 좀 잘났다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두 종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한 영원한 복, 이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깨달으십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취소를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중요할까요? 신약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전부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리고 실체, 리얼리티, 진짜가 뭐냐? 그게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복받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연로한 상태였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영적으로도 많이 무뎌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영적으로 많이 무뎌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며 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이 변경할 수 없는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은 세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대언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내뱉은 말이 내가 실수했네.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의 그런 어떤 영적인 권한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한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 족장으로서 왕권, 제사장권, 대언자권, 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으로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신하는 것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포함한 장자권을 상속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은 작은아들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유언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얻어낸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속권은 바로 뭐냐? 우리의 상속권은 뭡니까? 믿음의 믿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상속권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며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며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을 살펴보면서 하늘의 이 상속을 물려받는 하늘의 복을 영원한 언약을 물려받는 그 상속권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상속권, 영원한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이 자녀들 단 한 사람도 이 장자권이 없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